너에게 보내는 희망의 편지. 너에게 보내는 희망의 편지. 서울 삼청동과 덕수궁 돌담길에 가보면 노란색 지붕의 집 모양으로 된 우편함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온기 우편함이라 부르는데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속마음이나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자신의 마음을 써서 우편함에 넣으면 손편지로 된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편함입니다. 숨은 봉사자들이 일일이 손편지로 답장을 써주시는 건데요, 익명으로 편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답장을 쓸 때는 이 답장을 받는 사람을 온기라고 부르며 편지를 써줍니다. 어느 한 젊은 여성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힘겹게 살아오다가 남자친구를 만나 곧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복잡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온기 우편함에 넣자 마치 하늘에서 부모님이 쓴 편지와 같이 다음과 같은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온기에게,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란다. 내 편지를 온기 우편함에서 보고 내가 답장을 쓰고 싶어졌어. 우리 딸에게 힘을 주고 싶어졌으니까. 예쁜 우리 딸, 좋은 남자친구도 생기고 참 멋지고 대견하구나. 엄마 아빠는 너의 선택을 언제나 믿었으니까 우리 사윗감이 얼마나 멋지고 성실한 남자인지 믿는단다. 내 인생의 보물 같았던 내 딸,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혼자 헛헛하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곁에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나. 엄마 아빠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 가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내느라 얼마나 혼자 외로웠니. 하지만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하늘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도 축복을 보내며 축하할 거야. 우리 딸이 결혼식장에 입장을 할 때에 엄마 아빠는 뒤에서 같이 있을 거야. 혹시라도 덜렁거리다 넘어지지 말고 예쁘게 입장하거라. 엄마 아빠한테 다 쏟지 못한 사랑을 우리 사위한테 주렴. 너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꼭 생각하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길 바래. 우리 예쁜 딸 언제나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사실 이 온기 우편함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 3월에 한 대학생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현재까지 누적 답장이 2만여 통 가깝게 전달되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기분 좋은 그리고 따뜻한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카톡이나 문자를 이제 자주 보내고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기분 좋고 따뜻한 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의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의 편지였길래 이처럼 모두에게 큰 기쁨의 선물이 되었는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담긴 편지. 아주 열띤 토론과 논쟁 속에 치러진 예루살렘 공의회는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루며 끝이 납니다. 중심 논제였던 구원에 관하여서는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 신자들이 주의해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조항도 함께 추가하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같은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요,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이 편지의 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무거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소식과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내용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얻은 죄악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기쁨의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이 소식, 이 복된 소식,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온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30절 하반절, 31절 시작.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기쁜 소식이 하나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에 매몰되었던 2명의 광부가 열흘 만인, 시간으로는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열흘 전 지하 갱도에서 레일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토사가 쏟아지면서 50대와 60대 광부 2명이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고립된 이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보았지만 별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점점 희망이 사라질 찰나에 극적인 생존 소식과 함께 구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하갱도 295m 지점에서 생존자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 비닐을 둘러치고 마른 나무로 모닥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작업할 때 가져갔던 커피 믹스를 먹으며 버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커피 믹스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열흘 정도가 되자 체력도 바닥나고 소지했던 이 랜턴 배터리도 꺼지는 상황이 되자 이제는 정말 쉽지 않겠다, 포기하려는 순간에 어디선가 5번의 이 폭발음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이 폭발 소리는 그야말로 이들에게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구원의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불빛과 함께 형님하는 소리가 갱돈에 울려 퍼졌고 뒤이어 동료 광부와 구조대원들이 달려나와 구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 소식이 이 한 주 내내 우울함과 참 애통함으로 보냈던 많은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구조에 최선을 다한 이들이나 갱도에 갇혀 있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은 광부들의 노력이 이 같은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구원의 소식은 듣는 자나 전하는 모든 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를 받는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연애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아무도 없군요.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부르는 유행가 중에 하나가 어니언스의 편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가. 여기까지 할게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유행가 부르네. 이것 때문에 막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참 노래는 참 서정적이고 시적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군대 간 아들에게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담긴 복음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을 위해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연을 편지로 누군가에게 전해보신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기독출판사 규장의 전신인 규장 문화사를 설립한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도록 복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장로님이세요. 참 귀한 분이시죠. 이 장로님께서 지난 3월 15일에 90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1989년에 이슬비 전도 편지라는 것을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전도 방법론을 개발해서 한국교회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분이세요. 그동안의 전도 방식을 보면 너무 일방적이거나 선포적인 그런 어떤 전도 방식인데, 이분은 감동적이고도 따뜻한 그런 글과 함께 복음을 담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믿지 않은 자들에게 꾸준하게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바로 이 여운학 장로님께서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은 부모님 계시다면,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형제들이 있다면 복음을 담은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편지가 영혼의 갱도에 갇혀 어둠 속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온기를 전하는 구원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편지를 한번 전해보심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가 담긴 편지. 위로가 담긴 편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과를 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인해 안디옥 교회에 너무나도 큰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였습니다.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무한한 위로를 전합니다. 위로를 전함에 있어서 편지의 글만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는 아주 예루살렘 교회의 큰 대표적인 지도자 두 사람을 특별 사절단으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직접 파견해 이 편지를 전달하며 위로를 전했던 것이죠. 25절에서 27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이 같은 노력과 정성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크게 감격해합니다. 기뻐하죠. 30절에서 31절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위로가 전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위로의 힘으로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며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성도 간에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 용서함으로 위로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최근에 예상치 않은 위로를 받고 감동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어떤 글이나 누군가의 어떤 격려의 말로 말이죠. 제가 주일 예배 4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계단 쪽으로 내려가면 저를 기다리는 어린애가 하나 있어요. 3살짜리 어린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얘는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려요.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영화부에서 그날 뭐 이렇게 종이 접기 뭐 이런 거 만든 거를 저에게 종종 선물로 줘요. 제가 얼마 전에 팔 수술을 하고 이제 보조기를 이렇게 차고 모습으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이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림 그렸다고 저에게 그 그림을 선물로 줬어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제가 뭐 축도하는 그림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저 글씨는 뭐 엄마가 써줬겠죠. 예, 빨리 나으라는 것이죠. 제가 팔이 아픈 것을 알고 팔이 빨리 낫기를 위해 응원하면서 저에게 이 그림을 그리고 전해준 건데요, 제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정말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순간 감동이 밀려온 거죠. 뭐 그림이야 뭐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부의 수준에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아이의 이 그림이 저에게 왜 감동을 주었을까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목양실의 한쪽에 이렇게 해서 오고 가다가 그걸 보면서 계속 웃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가 우연히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날 쓴 편지를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음 달에 제대합니다. 제대하는데요, 이 아들이 군대 가기 하루 전날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읽는데 순간 마음이 뭉클해져 오는 거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부모님께, 엄마 아빠, 아들입니다. 오늘 밥 먹고 집 가는 길에 엄마가 했던 말 생각나네요. 엄마가 지금까지 저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죠. 이런 기회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네요. 이제 저 군대 보내고 이 편지를 읽는 심정이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들 걱정 조금만 하시고요, 맛난 거 많이 먹고 편하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아들 어딜 가서나 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적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멋있다고 목사님 한다던 제가 어느덧 이렇게 커서 당당하게 현역으로 군입대도 하고 참 많이 컸죠. 저는 지금까지 보통 또래 친구들과 사뭇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저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이끄실지 정말 기대돼요. 군대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이끄심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게요.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별다른 말 하지 않을게요. 지금까지 21년 동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키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늘 그래왔듯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군대 가기 하루 전 고요한 밤에 사랑하는 사랑받는 아들 곽지훈 올림. 이렇게 편지를 그냥 글을 읽는데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혹시 우리 주변에 지쳐 보이는 분들 혹시 보이십니까? 어깨가 처져 있고 웃음기가 사라져 있는 분들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한번 위로의 편지를 한번 써서 주시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투병하심으로 지쳐 있는 분들,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 한 통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한 해 동안 교사로 여전도회나 남선교회로, 목자로 지구장으로 부장님으로, 부장님으로 팀장으로, 주차봉사로 주방봉사로 이곳저곳에 정말 수고하고 있는 분들, 수고하신 분들, 격려의 편지, 위로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편지까지는 어렵더라도 문자라도 한번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참 교회 공동체가 훈훈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라기는 안디옥 교회에 전해졌던 이 위로의 편지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전해짐으로 온정 가득한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소망이 담긴 편지. 소망이 담긴 편지. 안디옥 교회는 사실 이번 일로 아주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원론을 확실히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말씀에 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절제 있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양심에 거림직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나 피채 먹는 것에 대해,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이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하고 선을 그어주심으로 인해서 명확한 기준을 안디옥 교회가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도다. 아멘.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는 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모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더욱 신뢰의 관계를 이제 돈독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됩니다. 32절, 33절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참 아름다운 이런 교제를 또한 더 돈독하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요하며 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유대에서 은밀하게 왔던 이 바리새파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야말로 분쟁과 어려움에 휩싸였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의 어려움과 큰 고난이 결국에는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보낸 이 편지는 안디옥 교회의 소망과 희망을 전해준 그러한 편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솔직히 소망보단 절망이, 희망보다는 우울함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할지라도 절망보다는 소망을, 우울함보다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면 절망에 빠졌다 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함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요, 그게 진정한 성도요, 그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편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는 첫 번째 복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가 담긴 편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담긴 편지를 한번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담긴 편지를 한번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담긴 편지를 써서 한번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희망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서 우울하고 절망하고 비통하는 저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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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얼마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아주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서 이 가사로 사랑의 편지를 좀 나눕시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가사로 편지를 전합시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의 편지를 우리의 가슴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이 편지를 내 가슴 가운데 이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은 제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의 편지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편지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울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함으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로를,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조금이라도 우리를 통하여 따뜻해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